좋은 아침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회개하고 영혼의 생명이 이 소명을 다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존에 명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에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전혀 묻어나고 있지 않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니느웨 성은 워낙 커서 사흘 동안 이렇게 해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데요. 요나는 사흘 길을 다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전한 것은 아니었고요. 하루만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예비시켜 두셨고 답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처럼 들리게 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그 당시 역사책에 보면 아수리에 2해에 걸친 큰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요나가 선포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마음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요,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결과까지 염려할 어떤 의무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의 일을 결코 태만하거나 결코 불완전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금식하고 재앉아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이 금식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에 가축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행했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길에서 떠나고 이 강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금식하며 또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혹시 임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자신들이 진노받아 마땅하다는 겸손한 고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느냐,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해답이 없습니다. 회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첫 단추이죠. 겸손이 없이는 또 회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 아니십니까? 이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마음과는 같지 않죠.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경고, 그 이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차라리 이 이방인보다 회개할 줄 모르는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쨌든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여기 살펴본 바대로 비신자보다 더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신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신자보다 사랑이 없을 경우가 신자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비신자보다 더 불순종하고요, 비신자보다 더 기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지만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자. 불완전한 순종이었고 불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자들의 상황과 마음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순종만 우리의 몫이며 준비도 여호와 이레의 준비와 여호와 이레의 역사의 결과는 여호와의 몫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주께서 일하실 것이오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게 매달리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완악한 자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샬롬 축복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애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